창세기 1장 27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참 안식의 초대, 그런 제목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건강이 최고의 항암제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건강이 최고의 항암제다 그랬습니다. 또 마음의 장애가 최고의 장애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참된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인공지능, 그러니까 로봇가 보급된 1위의 나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로봇가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안에 로봇가 사람의 일자리 80%를 뺏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모두 다 인간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계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럴 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것이죠. 문화와 문명은 발달하지만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정신은 너무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육체는 물론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누린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행복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참 안식은 풍성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은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 왜?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도록. 그래서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질병이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절망의 깊은 밤을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허무와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뭘까? 안식을 주기 위한 것이죠. 참 평안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는 것이요. 심지어는 잠을 곤히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잠을 잘 잔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하는 것이고, 입는 것, 자는 것, 기본적인 의식주가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 참된 안식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 그 원리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입니다. 참 안식은 따라하세요. 잠시 멈춤으로 시작됩니다. 자, 참 안식은 잠시 멈춤으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안식은 멈춤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멈추셨습니다. 자, 왜 멈춰야 될까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멈춰야 비로소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급속도로 빨리빨리 달리게 되면은 옆을 보지 못합니다.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쳤다가 쓰러진 어떤 장로님과 요즘 계속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너무 달렸습니다. 앞만 바라보고 계속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쉬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장로님 많이 우셨습니다. 또 기도해 드리는 저도 막 울었습니다. 너무 달리면 볼 수 없는 거죠. 너무 달리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굉음밖에 없어요. 멈춰야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다. 멈춰야 비로소 듣게 되는 것이다. 따라하세요. 멈춰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멈추고 조용히 사색을 해보면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일이 잘 안 될 때 잠시 멈춥니다. 제가 뭘 멈추겠습니까? 가장 바쁠 때 저는 잠시 멈추고 글을 씁니다. 글이 잘 안 나올 때는 남의 글이라도 그냥 써봅니다. 그게 제가 쉬는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을 큰 글씨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침묵하고 싶다 그러면 침묵이라는 글을 쓸 때는 막 침묵이라는 글자를 크게 씁니다. 크게. 사실 멈춰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멈춰야 만나게 되고 친밀한 나눔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면 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5층에서 막 여전도 회원들은 또 바쁘게 막 식당 봉사를 하고 계시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달그락거리고 막 그래요. 이걸 어떻게 내 마음을 멈출까 그러다가 엄마 걱정이라는 기형도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 그 사람의 시를 옮겼습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한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이렇게 써놓고는 그 뒤를 좀 붙였습니다. 기영도의 첫 시집이자 마지막 유고 시집이 되어버린 입속의 검은 입에 대한 시로 시집 맨 마지막에 있는 엄마 걱정입니다. 이 시에서 아픈 시절의 상징은 찬밥과 윗목입니다.
윗목은 방에서 차고 어둡고 가슴실은 냉골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찬밥 신세로 따뜻한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진정한 우리들의 엄마를 생각하면서 쓰다 그랬습니다. 잠시 멈춘 겁니다, 제가. 잠시 멈추면서 다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참된 안식이란 뭘까? 멈춰야 만나고 친밀한 나눔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참 안식은 쉬는 것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참된 안식은 쉬는 것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우리를 지켜준 것이다. 그 안식일이 주일이 됐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이 되는데 이 주일을 잘 지키게 되면 주일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다. 참 안식은 쉬는 것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은 하나님께서 제정했다. 쉬는 것을 계명으로 정했습니다.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쉼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쉬는 것은 그냥 잠을 자고 뒹굴뒹굴하고 막 세상 것들 막 듣고 막 TV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쉼일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쉼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너는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배우는 것이 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못 쉽니까? 염려 때문이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쉬지 못하는 거죠. 왜?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믿음으로 쉼을 얻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고 믿는 거죠. 자, 쉬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것이 있죠. 내려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자, 내려놓고 어때요?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의 짐을 내려놔야 돼. 염려 근심을 내려놔야 돼. 상처와 아픔도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나의 책임도 내려놔야 돼.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지려고 하니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맡기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바위를, 커다란 바위를 밑으로 굴려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바위를 굴려버려야 되죠. 누구한테? 하나님께. 또 이 쉰다는 것은 뭘까? 잠잠히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을 쉬었죠. 2년. 근데 사실은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린 시간, 감옥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정치 연수실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축복이 감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잠히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참 안식은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 참 안식은 받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돼. 지금도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또 생각하고 있는 거죠. 쉼을 통해서 내려놓고 그리고는 여백을 만들고 비우고 기다리고 이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안식하는 날을 복을 받는 날이다. 창세기 2장 3절이죠. 복을 받는 날이다. 이 날은 그저 창고 놨다가 점치고 가는 날이 아니에요. 복을 받는 날. 또 안식하는 날은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후에 은혜더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은총 덩어리예요. 거룩 덩어리입니다. 자, 우리가 태양을 바라봐야 태양빛을 쬐야 따뜻하잖아요. 은총 덩어리, 거룩 덩어리, 공급 덩어리.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안식하는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다 하는 것이죠. 시편 31편 5절부터 7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다 맡겨버려라. 우리의 짐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과 이 수많은 인간관계와 복잡했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은혜 후에 은혜를 부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따라해 주세요. 안식하는 날은 재충전받는 날. 재충전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재충전 받을까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관계를 새롭게, 삶을 새롭게 조율받고 충전받는 날이죠. 그래서 안식하는 날은 재충전받는 날이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네 번째는 참 안식은 축제를 통해 누리는 것입니다. 참 안식의 날, 부활의 날은 어떤 날일까? 축제의 날, 잔치의 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우리가 잘 아는데요. 다윗이 이제 인생의 말년에 섰다고 하는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의 날에 우리는 목자가 예비하신 푸른 초장에서 오를 먹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육의 양식을 먹고 마음의 평강 체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습니다. 소생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치료한다는 말이에요. 찌두케누라는 말인데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거룩한 부활의 날에 풍성한 비밀이 넘쳤고
성찬을 나누었고 모든 것들을 나눔으로 행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따라가세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오늘은 거룩한 주일,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는 그런 귀하고 복된 축복의 날이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텐데 찬송은 우리 526장입니다. So